제목은 신앙생활의 중간지대는 없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을 보면 점점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무신론주의가 점점 팽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제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신론자들은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을 사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어요. 엄밀히 보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가? 이유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인류의 타락의 시작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죄라고 합니다. 가장 큰 죄가 그 죄입니다. 도둑질하고 기타 등등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분명 죄지만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통치, 주권 아래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 그 욕망, 그게 죄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즉 말씀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요즘은 이런 무신론적인 사상이 아주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스물스물 스며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또 말씀을 들었다 해도 순종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그것은 점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과거에는 이렇게 좀 뭔가 움츠려 있다면 이제는 완악해져 가지고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동성 연애자들이 과거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랑스럽게 드러내죠. 그게 죄가 노골화된다는 뜻이에요. 죄가 점점 노골화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요.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만족시켜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우상들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만든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욕망을 표현한 것이 우상입니다. 물질의 신, 쾌락의 신. 오늘 바알들과 아스다롯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한마디로 물질의 신, 쾌락의 신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돈 이야기밖에 안 하잖아요. 돈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건 도구에 불과한 것인데
그게 인생 최종 목표가 되는 거예요. 돈을 왜 버느냐?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이념의 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념이 있단 말이에요. 이념과 철학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우상. 우리 가까이도 있잖아요. 김일성 우상. 그 이념 우상입니다. 모택동 우상. 스탈린 우상. 전부 다 그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말했다. 그게 법이에요. 스탈린이 말했다. 스탈린이 말했다. 막스 레닌이 말했다. 그들이 신입니까? 그들이 신인가요? 아닌데 그들 우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한 것이 신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도만 하더라도 1억의 신들이 있고, 가까운 일본도 800만 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도 없고 자기 자신들도 몰라요. 800만을 외워보라고 해보십시오. 다 아는지. 온갖 것들을 다 만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문제는 그들 스스로가 만든 우상 아래에 자기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우상, 공산주의 우상 만들다 보면 거기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살아갑니다.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죽으라고 돈은 버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고 심지어는 모든 것이 다 깨어져도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10절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른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른다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아주 좀 오래됐습니다만 한 10년이 넘었어요. 그 천주교의 노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뭐라 그러죠? 생활하는 그곳에 제가 잠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다른 일 때문에 글로 갔는데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천주교인인데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진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 왜 예수님은 저렇게 맨날 인상을 찡그리는지 몰라. 그 십자가의 고뇌 앞에서 있는 모습인데 왜 예수님은 왜 저렇게 인상을 찡그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기도하는 장면인데 그 십자가를 이제 짊어지려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왜 인상을 저래 쓰는지 모르겠어. 좀 웃으면 좋을 텐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천주교는 이런 것도 가르치지 않나? 성경을 안다는 말일까요? 모른단 말일까요? 들은 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르더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리하면 결국 이렇게 돼요. 옛날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최소한 일주일 했습니다. 밤과 새벽, 낮, 하루에 3번. 그것이 1년에 꼭 한두 번은 있었어요. 교회마다. 그 부흥회가 어떻다 저떻다를 떠나가지고. 근데 점점 이제 부흥회가 없어요. 부흥회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부흥회 기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없어요. 부흥회를 해도 요즘은 1박입니다. 1박이 아니고 1일입니다. 1일. 옛날에는 부흥회를 최소 3, 4일 했는데 새벽, 낮에, 저녁 이렇게 3번 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 많이 모였어요. 물론 지금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때는 여성도 다 교회 그 직장 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랬겠지. 요즘은 다 남녀 직장 다니고 있는데 누가 참여하겠어? 그런 이야기 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한다면, 그걸 진짜 믿는다면 정말 밤낮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왜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흥회 하자고 하면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런 부흥회를 하냐고 그럽니다. 목사님들도 이제 할 마음도 없어요. 왜? 해봤자 사람들도 안 모일 거니까. 성경 공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기도의 모임 사라졌죠. 요즘 새벽 기도도 안 합니다. 수요 예배도 없어요. 당연히 금요 기도회도 없고. 제가 노예에서 이제 몇 교회를 물어보면 좀 크다라고 하는 교회, 소위 한 200명 되는 교회, 그 목사님 수요 예배 없대요. 안 모인다고. 점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사라져요. 들을 기회도 없어요. 새벽 예배 안 듣고 수요 예배 없고 금요 기도회 없고 주일 오전, 그나마 주일 오전이라도 와서 들으면 돼. 근데도 안 듣잖아요. 딴 생각하고 핸드폰 보고.
하프면 하고. 그러다가 뭐 밥 한 그릇 주면 먹고 가고. 끝.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어요? 결국 하나님은 마음에서 오래전에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와요? 세상 것들이 막 들어오죠. 요즘 또 뭐 특히 뭐 영상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 주변에 충만해 있습니까? 온갖 것들이 뭐 여기에서 이런 것 저런 것 쏟아지게 그냥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충만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조금 전 천주교 교인 이야기 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왜 인상을 찡그는지 모르겠어. 충격적이었지만 그게 앞으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야, 메뚜기도 한철이고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지금 젊었을 때 바짝 돈 벌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 벌고 출세하는 것을 싫어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걸까요?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아야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출세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아주 그냥 비리비리한 인생처럼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지 않죠.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총독으로 세우지를 않아요. 우선순위라는 거죠. 우선순위.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로 1순위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시니까. 늘 하는 이야기지만 내가 하나님 없이 애쓴다고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되는 거예요. 설령 내가 하나님 없이 물질적인 어떤 소욕을 다 충족시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공허함밖에 없어요. 지난번 106편, 10편, 106편 말씀드렸죠.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주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공허하다. 사람들이 왜 여러분 마약을 할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마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마약은 부자들이 하는 거예요. 왜 그 부자들이 마약을 할까요? 정신적인 공허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성공한다고 해도, 출세한다고 해도 결국 남는 건 공허함이에요. 인생이 피폐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간 인생은 좀 더딜지는 몰라도 윤택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요셉을 그렇게 높였던 것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다니엘을 그렇게 높였던 것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출세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부요해져야 할까요? 부요해짐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도구로 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하나님 없이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니, 여호수아가 죽은 지가 얼마 되었다고? 어떻게 그 사이에 잊어버릴 수 있냐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신 거예요. 한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삶도 비록 만족하지는 못할지라도 이렇게까지 살게 해주시는 배경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이 있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스스로 여러분 노력해서 지금의 건강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더 건강했던 사람들이 쓰러지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우상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중간지대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무신론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신론 없어요. 무신론이 있다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나는 무신론주의자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타로점을 봐서도 안 되고 결코 돼지머리에 절해서도 안 됩니다. 고사 지내서도 안 돼요. 왜? 무신론자니까. 무신론자가 왜 점을 봅니까? 아니, 무신론자가 왜 여러분 결혼하는데 여러분 사주팔자를 봐요? 진짜 무신론자라면 그거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무신론자라면 여러분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고사 지낼 수는 없어요.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다만 하나님을 섬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양 철학을 가만히 읽어보면 니체도 그렇고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이 말하는 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욕망대로 사는데 너무 제약이 많은 거예요. 아니 내가 남성입니다만 나도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그 남자하고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난 남자로 태어났어요. 아니야, 나는 나는 여성이야. 나는 여성이야. 남자가 아니야. 왜 내 마음대로 내가 성을 결정을 못하는 거야? 왜 못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들이 부정하고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소멸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모두가 동의제청을 다 한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세상 모든 철학자들이, 모든 과학자들이 다 하나님은 없다고 동일하게 외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부인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거만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고 계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목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뻔히 보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그들을. 부인하는 그들을.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들을 여전히 많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 성경 말고 외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외경은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외경을 왜 볼 필요가 없느냐 하면 너무 형이상학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내용 속에는 이런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자비는 없어요. 자, 결국 이런 이스라엘들은 어떤 지경에 처하게 되느냐. 14절,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신의 대적을 작사하시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부인했어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물질의 신, 쾌락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 너희들이 내가 없다고 이야기했지? 그래, 없는지 한번 보자 하고 지금 하신 거예요. 노략을 당하게 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죽으라고 물질을 추구하고 죽으라고 명예를 추구하고 죽으라고 세상적인 것들을 다 추구해 얻었어. 실컷 노력하고 얻었는데 다 뺏겼어. 하나님은요, 바벨탑 쌓듯이 우리가 쌓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다 쌓았다고 싶을 때 확 허물어 들어가요. 그러면 더 허탈함이 클까요, 적을까요? 상실감이 더 큽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해서 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도 취직도 하고 그래서 돈도 벌고 그래서 어느 정도 목적을 다 이루어 가는 듯한데 와르르 무너집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록 더디지만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것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순간에 허물어집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슬프게 됩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더하더라. 노략을 당했다. 노략을 당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이 적들에게 의해서 노략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러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여러분 소유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챙겨주시니까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건강 지켜주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병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려?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어떻게 되는지.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이제 실패하고 어디를 가도 안 되는 거야. 패배하고. 그래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하나님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든 부인하든 인정하든 그분은 여전히 실존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실존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면 길이 열리고 형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얼마나 주시느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든 걸 보면 모릅니까? 측량할 수가 없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뭘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인류가 한번 봅시다. 이 우주의 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을 만큼 넓은데,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간의 논리로 한번 봅시다. 인간이 여러분 진화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몇 억 년 걸렸다고 이야기합니까? 과학에서는. 뭐 140억 년인지 뭔지 뭐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나는 뭐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 140억 년인가 뭔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나오면서 인간이 겨우 지구를 떠나서 간 곳은 어디? 달. 사람이 발 디딘 곳은 달. 그렇다고 다 갔습니까? 지금까지 몇 명 갔어요? 3명인가 4명인가 갔어요. 뭘 우리가 하나님을 다 한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겨우 달도 지금 몇 명 가지도 못했는 이런 우리인데 뭘 하고 이렇게 우주를 크게 만드셨지? 결국 그 우주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어요?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우주를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빛의 속도로도 갈 수 없는 이 우주를 하나님이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입었을 때는 온 우주를 다 갈 수 있습니다.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화성에도 뭐 사람들이 가가 탐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뭐 아무것도 없지 당연히 하나님 지구만 그려놨으니까. 그러나 온 우주가 만약에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는 이 우주는 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수요일 듣고 새벽 듣고 왜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여러분 이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홍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치관에서 벗어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끔이라도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홍수처럼 밀려온 그런 세상적 가치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망치와 같다고 되어 있어요. 다 깨트려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뭐와 같다 했어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찔러 쪼개버려요. 모든 세상적 가치관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파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근데 안 들어.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또 집중을 안 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사라지면 우리 심령은 그 즉시 온갖 우상들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6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36절 37절에 그들이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우상은 곧 뭐라고요? 귀신들이에요. 우리가 만들었지만 사실은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이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누구를 준다고요? 자기 자녀를 주는 거예요. 요즘 중간고사 시험이라 해가지고 학생들이 시험 공부한다고 예외도 빠지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예배 빠지면서 공부해가지고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갈까요? 몇 점이 올라갈까요? 아니 몇 점이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갔다고 자기 인생이 잘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축복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속지 마세요. 차라리 몇 점 안 오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경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잘되게 해 주실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열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누가 찾아온다고요? 귀신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없어요. 입만 무신론자라고 할 뿐이지 사실은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돼지머리 섬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당연히 악귀들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안 나올 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당연히 악귀겠지요. 우리가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괴로울수록
그럴 때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복 주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라기서도 말씀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바랄 것이다. 치료하는 광선이 바랍니다. 그 광선이 바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여러분 세포도 다 죽어가는 것이고 새 세포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알고 보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이야기했지만 그런 걸 좀 이렇게 읽어보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이 사람들은 자기가 행했던 것을 보다도 더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는 복이 이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들이 행한 것에 보다 더한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냥 만들었겠습니까? 할 일 없이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겨우 달에 몇 명 가는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별 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그냥 여러분 태양계 하나만 만들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쓸데없이. 쓸데없이 만든 게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멘. 만드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유럽 가면 좋다 하죠. 미국 가면 좋아하죠. 여행 가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행하시는 여행은 우주 여행입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돈 없이 가는 곳이에요. 그거는. 아멘. 기대가 안 됩니까?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만 해도 축복이고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죽어도 사니 감사고 죽어서 살아서 그냥 천년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사니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부활체는 순간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보다도 더 월등한 것은 천사는 날개가 있어야 날아다니죠. 우리는 날개를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왜? 부활하면 순간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고 아멘. 우리가 뭘 해서 이런 복을 주시나 생각할 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 겨우 사는 거 크기에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시고 상상하시고 꿈을 꾸세요.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스케일을 생각하세요. 아멘. 감사할 뿐이에요. 아멘. 그런 축복이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